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2장 20절에서 3장 6절까지 구약 404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20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장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되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나오미의 믿음 그리고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중직자분 모태신앙으로 교회 중직자 생활을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느낀 진리가 있는데 이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본성대로 살더라. 그것이 그분이 깨달은 이 신앙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성격이 안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를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분은 계속 약속 시간을 어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이 성도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와 행동이 과연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 맞나요? 아마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에 있으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사람은 옥토밭에 심겨지면 당연히 삶의 변화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신앙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때로는 충고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사람을 바꾸시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두신 채로 신앙의 옷만 입혀주시느냐? 그렇지 않는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오늘 나오미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야기 고백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나오미의 그 마라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나이가 많고 늙고 힘이 없고 과부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매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보아스가 그에게 이삭을 이렇게 많이 주었다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처음의 상태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말씀을 억지로 듣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모압에서 살 때 그랬어요. 그냥 갑자기 말씀이 들렸어요. 어떤 말씀이 들렸느냐면 떡집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마음속에서 야, 돌아가야겠다.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무엇을 하냐? 그냥 고향 돌아가서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고통이라고 부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베들레헴에서 나는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갈 때 여러분 왜 룻만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서 도우면 더 많은 쌀을 얻을 수가 있는데 왜 룻만 보냈겠습니까? 몸이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가 않아요. 이삭 죽기를 안 나간 것이 아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싫은 거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는 게 두렵습니다. 그녀는 원래 부자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떠났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망했다 그럴 것이고 하나님께 벌 받았다 그럴 것이고 다른 이 밭에 들어가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이삭을 줍고 있는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내가 당장은 굶어 죽어도 이삭 죽기는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것이죠. 아주 처참한 상태고 나약한 상태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신앙적으로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나오미의 신앙 고백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생존한 자 그리고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는 자하고 죽은 자 중에 누구에게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을 들고 어떤 신앙을 고백하냐면 그가 생존한 자,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자구나.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것처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인간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보아스를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딱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을 보면 저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그 말이 고엘, 그리고 신약적인 표현을 쓰면은 영어로 savior, 나의 구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속자가 어떻게 하죠? 값없이 원상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대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값을 대신 치러준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가 봤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전에는 힘이 없었던 여인,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 같은 여인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나오미의 눈에, 시선에 관점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생각이 그냥 갑자기 딱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펴서 보니까 지금 내 딸이 보아스의 위로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리고 보아스를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그냥 먹여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려고 하는 구속자의 표본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늘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죠? 어떻게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면요, 예배가 사모되어지죠. 예배 속에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저한테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로 또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씨름을 통해서 왜 신자가 안 바뀝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말씀을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뜻을 알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치시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구나를 알게 하시는데, 성경도 안 읽을 뿐만 아니라 차에다가 모셔두는 경우도 많고요. 주일날 와서 그냥 한번 성경 읽고 설교 듣는 게 다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고민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저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아이스크림 같은 설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같이 찾아보시자고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읽어보시자고,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나면 말씀이 공부되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단물과 생수가 얼마나 깊은지, 그게 내 힘이 되면요, 내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 속에 하루 이틀을 살아가다 보면 내 신앙의 경험이 마치 다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1994년 제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94 미국 월드컵 아주 폭염이 심하던 때에 청량리에서 한약상을 하시던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집이 불태워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아주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충격적이냐 하면 부모를 죽였던 그 아들은 소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개를 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고등부의 부장을 누가 맡고 있었냐면 그 아버님이 맡고 있었습니다. 1988년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 아버지가 부장으로 같이 수련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 친구가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로 살았던 자기 인생을 회개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어요. 아버지가 부장으로 뒤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서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래 너 은혜 받았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가지고 집을 청량리에서 강남으로 옮겼어요. 압구정으로 옮겼고, 그 당시 압구정에 있는 현대 아파트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한의상을 하니까요. 그리고 옮기고는 본교회도 나가지 않고 너 공부해야 되니까 고3이니까 1년 동안 주변에 있는 큰 교회, 압구정에 있는 큰 교회 7시 예배 드리고 공부해라. 여러분,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에 호흡을 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흡이 끊겼어요. 말씀의 공급이 끊겼어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회개하고 그때부터 공부 시작한 건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자괴감이 들죠. 그러니까 다시 술, 담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냐? 4년제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가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너가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했느냐? 돈이 많으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시킨 거예요. 미국 가서 공부해라. 거기서 너의 옷을 바꿔 입고 와라. 근데 이미 예배가 끊겼거든요. 말씀의 공급이 끊겼어요. 다시 회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도 공부 안 하고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너 그냥 돌아와라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몰래 돌아와서 친구랑 같이 새벽에 자기 집 담을 넘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계신 담을 넘어서 금고에 들어가서 돈을 훔치다가 아버지한테 걸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칼로 부모님을 그리고 그 부모님의 시신을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불을 태웠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그 은혜 받은 가정인데요. 그 재산이 다 누구한테 넘어간지 아십니까? 그 재산이 다 큰아버지한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 학생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언약의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도박과 같은 삶의 그 끊을 수 없는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임박혀 있습니다. 타고난 성향이 있습니다. 욱하는 감정이 있고 우울한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정과 그 우울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나는 빛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길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자꾸 나아가면 매일같이 나가야 됩니다.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면 뭐가 보여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빛이신 주님께 가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더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수련회 때 만났던 하나님이 주일날 만나는 하나님이 되어지고요. 주일날로 만족할 수 없어가지고 금요일날도 와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걸로도 만족할 수 없어서 새벽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내 안에 여전히 쓴뿌리로 남아있는 그 죄악들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는 과정을 날마다 걸쳐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한 번 은혜 받고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을 싹 쫓아냈는데 다시 그 자리가요. 귀신이 더 들어가기 좋은 자리로 바뀐 거예요. 7 귀신이 왔는데 이제는 14 귀신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지금이 끝이 아니거든요. 끝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점점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자그마한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요. 그리고 날마다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됩니까?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얻는 지혜가 뭐죠? 분별력이 생겨요. 옛날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 아버님들, 선배님들
뭐 학교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기도만 하셨어요. 말씀만 읽으셨어요. 그런데도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께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면 그 빛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하셔서 방향성을 똑바로 갖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빛 대신 보아스가 자기 앞에 딱 오니까 내가 마라 콤플렉스에 빠졌구나. 자꾸 자기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영적 나르시즘이죠. 다 나는 불쌍하다고 그러고 나는 자꾸 사랑만 갈급합니다. 그랬던 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깥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영적 나르시즘에 빠져서 사랑을 늘 갈구했던 자입니다. 남을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내 노후를 위해서 네가 필요한데 너가 그러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결혼해라. 여러분, 그 말은 굉장히 나오미에게는 손해가 되는 말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표현 안전한 곳, 안전한 거처, 결혼을 하라고 하는 말인데 나오미 옆에 있던 룻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나오미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소망도 사라집니다. 룻이 나오미를 떠나면 나오미의 인생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나만 바라보고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한테 주시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중요합니까? 어느 정도 중요해요. 기도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은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죠? 율법의 대강령 딱 하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자세히 보면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기적인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이 큰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 삶의 어떤 영역에 이것만큼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은혜를 맞서는 자리에 서는 분을 제가 보지 못합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면요, 반드시 어떤 자리로 갑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희생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많이 책망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들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그들처럼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그들처럼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없어요. 근데 그들의 단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복 줬다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을 베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내 친구에게만 사랑을 베풀죠.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네가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평생 귀신 쫓아내고 평생 헌금하고 그래 평생 금식하고 그랬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녀다. 주님이 고민하셨던 게 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배신하는 저 인간들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뭘 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네 가지 잘하면 된다고. 주일 성수 잘하시고 11조 헌금 잘하시고 술, 담배 안 하면 되고 여러분 목사로서 자녀들한테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 마음이 더 많아요. 내 자녀가 아빠를 볼 때,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신앙인이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희생을 했을까? 여기가 들어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남편이 이렇게 바람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끝까지 그거를요, 다 참아내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 그 가정을 지켜요. 자녀들이 그거를 보고, 그걸 나중에 깨닫더라고요. 나중에 다 커서 결혼해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이, 아버지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헌신을 감행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느끼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죠? 그 사랑만 기억하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증거는 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했냐고요. 네 자녀들을 성나게 했니? 당신의 아내를 진짜 순교자 마음으로 사랑했나? 그리고 남편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삼아가지고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을 했나? 교회 속에서 주신 영권들의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의 차이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가 진짜 머리의 역할을 이 지체 역할을 감당했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꾸 목사니까요, 제가 아는 게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야,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중에 자녀들 크니까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웃긴 말도 좀 해보고. 안 했던 게임도 한번 해보고요. 그 뭐죠? 게임 뭐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해보는데 속으로는요, 진짜 재미없어요. 재미 진짜 없거든요. 근데 한번 해봐요. 이런 게 그런 거구나. 그리고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똑같은데요. 이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친족이 아니고 형제들 간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형수님이 혼자 계시는데 자식을 잊지 못했어요. 그러면 둘째가 들어가서 그 자식을 놔주고 그거를 형의 걸로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형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면요. 보아스는 형제간이 아니에요. 그냥 친족간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돈 주고 그 집 재산 사가지고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나오미가 보아스를 하나님으로 보니까 어떤 결단까지 나아가냐 하면 저 사람은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주실 건데 저 보아스가 할 거다. 그래서 친족인 보아스에게 자기 딸과 같은 며느리 룻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의 발치로 들어가서 그가 누울 때 발치로 들어가서 이불을 살짝 덮고 보아스에게 결혼해달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럼 보아스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전달해 주죠.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합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내 옛날에 그 쓴뿌리들은 다 사라져.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는 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늘 사랑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복 받으면요,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요. 그럼 바리새인 자리까지만 가 있는 것인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회개를 통해서 이웃을 보게 하는데 내 가까이 있는 이웃, 이 며느리 룻을 내가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보아스에게 가서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송구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텅 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대학 들어가면 채워질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간 대학은 저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학 들어가서 이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대학 졸업하면 뭐가 채워지겠지. 근데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취업만 하면 되겠지. 취업을 한 많은 친구들이 자기가 들어간 직장이 너무 힘들다고 만족이 없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 되겠지. 결혼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한 친구들은 또 아내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더니 자녀가 없는 친구들은 자녀가 없어서 자녀가 있는 친구들은 자녀가 예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난 다음에 내 자녀들은요. 우리 선배님들의 삶을 보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고민이 끊임없이 나타나다가 막상 결혼한다고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는 들지 않고 그러면 집사하면 괜찮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 뒤에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죠. 그래서 멀쩡해 보이는데요. 남들 모르는 한숨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다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사오신 선배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영광스럽게 살아오셨거든요. 그런데 뭔가 모르는 한숨이 있으시고 뭐가 좀 텅 비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다 무슨 문제예요? 다 죄 문제잖아요. 죄 문제. 이 땅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체념해서 뭐라고 하죠? 그냥 즐기고 살라 그래요. 캠핑하고 살라 그러고 욜로족이 되라 그러고 인생의 버스킷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뤄가라 그래.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우린 죽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상 가운데 그 해결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체념하고 살라고 세상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나오미가 깨달은 건 뭡니까? 나오미가 깨달은 건 이 보아스가
진짜 내 삶과 이 며느리 룻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같이 봤던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했던 고백이 뭐죠? 내가 네 남편이 되어줄게.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가족이야. 네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네가 부활한 곳에 내가 부활할게.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끌어안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이삭을 해가지고 20kg를 가지고 오는 거, 그거는 2달이면 끝날 거예요. 아무리 쌀이 많아도 몇 년 안에 다 끝날 겁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볼 때 룻에게 있어야 되는 건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똑같은 줄 압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시죠? 직장과 사업장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구에게 나아가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이 됐던 새벽이 됐던 금요일이 됐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아니 가정이 행복해야지 교회도 행복하잖아요. 가정에 응답이 있어야지 교회도 뭐가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함께 울고 웃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힘으로 되냐고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성도님들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렁이 같은 제가 한다고 성도님들이 변화되시겠어요? 저도 그걸 아니까 말씀만 증거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조금 어려질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같이 읽을 수 있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좀 이 뜻을 알아가면서 제 경험은요. 그렇게 2년 3년 가면요. 말씀이요. 이렇게 그냥 쫙 뚫립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젠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아이스크림은요. 왜냐면 장성하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이 더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밥이 더 맛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지 않아요. 내 집에서 해주는 밥이 더 맛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의 밥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뀐 거거든요. 부모님 밥이 최고죠. 세상 밥이 최고예요. 레스토랑에서 주는 밥이 최고입니까? 먹다 보면 질립니다. 집에 와가지고 밥 먹는 게 최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이삭 죽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것 같은데, 거기서 마음을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그 자리 가운데, 신기하게도 보아스가 역사하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도님 믿으시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그 발치에 가서 누워라. 주님 발치에 가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저 책임져 주셔야 돼요. 저와 같이 결혼해 주세요. 한 몸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저 큰 것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교회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백장로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더 섬길까? 그러면 사랑이 열리면 지갑도 열립니다. 성도님들,
잘 먹고 죽은 성도 천국 가면 때깔 좋습니다. 믿으시죠? 네. 교회 돈이 필요 없습니까? 돈 필요합니다. 네. 그 돈으로 우리 어린이들 맛있는 거 사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대접해 주세요. 아멘. 네, 거기 꼽사리 껴서 저도 좀 대접해 주시고, 네, 집에 옥수수라도 있으면 하나 갖다 주세요. 네. 네, 잘 먹고 죽으면 우리 천국 가면 때깔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예, 우리들의 삶은 실제예요, 실제. 내 삶의 실제가 믿음이에요. 열매를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지 마세요.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